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과 타락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해당됩니다. 기억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깨닫기. 완벽했던 세상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깨닫는다. 느끼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행하기.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일요일 소지는 인류를 타락시켰던 뱀 사단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요. 월요일은 금지된 열매, 화요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수요일 뱀의 운명, 목요일 인간의 운명을 살펴봅니다. 뱀의 유혹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 금지된 열매는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그리하여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지어 피하여 숨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운명을 얻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만든 범죄의 원흉인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이 우주에서 다시는 죄와 고통이 없는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뱀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와를 속였습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아주 간교한 속임수의 대화들을 통하여 하와의 마음을 미혹시킨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 뱀의 정체를 5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미혹했던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이라는 소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까요? 마귀라고 하는 뜻은 중상자, 비방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해야 될 사람과 또 존경해야 될 지도자들에 대하여 중상의 생각, 비방의 생각, 험담의 생각, 이간질하는 생각들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접근해 들어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대항자의 뜻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항하고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루시퍼, 빛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탄이 되고 중상 비방함으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 끌림이 없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므로 생명에 이르는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여 이 동산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축복,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과일을 먹을 영생을 누릴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가 유혹하는 것은 네 인생은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봐.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사단은 그가 잃어버렸던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아담 하와를 보고 행복해하는 꼴을 보지 못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멸망했던 그와 똑같은 패턴, 교만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류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첫 번째는 참으로 진짜 그러더냐 하는 의심의 마음을 부추기는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 그러더냐. 그러면서 뱀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죄를 지어도 불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교묘한 속임수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루스벨이 타락했던 근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교만을 부추기는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을 미혹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는 지식적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을 미혹합니다. 오늘 교과 속에서는 특별히 사단이 했던 이 거짓말 중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 자입니다. 그가 했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혹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너의 영혼은 불멸하는 거야. 그는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통하여 오늘날 인류에게 스스럼 없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과,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는 이 거짓말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 문화 속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르침은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 자신의 뜻대로 해. 거짓 속임을 통하여
하와를 미혹했듯이 오늘 우리를 사단은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참으로 하나님과 보좌를 같이 하려고 했던 그의 교만이 결국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패망의 선봉이 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하와의 마음속에 심었어요. 우리 조상 하와가 또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두르고 있던 빛의 옷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벌거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던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속에 공허와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위선과 은폐가 생기고 그렇게 좋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변하고 만나면 좋은 그 사랑의 관계가 도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은 하와는 모두 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질문은 이 빛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재림 신자들은 부자 선지자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많은데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창세기 1장에 아무리 봐도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던데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광의 옷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기록해 주는데요. 바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를 발견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 대부분 흰 옷을 입은 빛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범죄 전에 인류가 입었던 의의 옷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바로 2절에서 옷을 입음처럼 빛을 입으시고 영광의 빛을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지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처해진 인간, 또 핑계만 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원복음 구원의 계획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메시아의 약속, 여인의 후손의 탄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등장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것이 발꿈치를 상하는 것으로 약속되어져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여인의 후손의 승리를 통하여 이 땅의 온 우주에 죄와 그 권세를 박멸할 것을 약속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영향력이 대단하고 참으로 엄청난 세상을 오염시켰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뱀의 운명은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어지고 십자가로 확정되어졌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뱀과 여자의 싸움이 계시록 12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사단을 대항한다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의 특징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는 두 운명이 기록되었는데, 한 부류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사람, 한 부류는 성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 사람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며도 불구하고 핑계대며 저버리는 자들이 성 바깥에 있을 것입니다. 뱀과 여자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살라짐으로 온 우주에서 죄의 뿌리와 가지까지 사로워짐으로 다시는 죄와 아픔이 없는 우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나타났던 존재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새끼를 많이 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불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짐승은 정치적 세력이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신앙적 존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 곧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곡해시켜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죄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단을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아프시지만 죄의 결과를 인간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여자에게 두 가지 결과를 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는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또 하나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에게는 평생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살고, 마지막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선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픔 속에, 가시 속에 훈련의 한 부분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는 그 매질 속에서 더 아픈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누구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벌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달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수고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자아성취의 기쁨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열매와 또 이 일을 통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는 선행의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인들에게도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것을 즐겨 사랑으로 감당하면 오히려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산고를 통하여 낳기에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는 생명이 하나 되는 경험,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선물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십자가의 경험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의 참된 행복은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이 벌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참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할 것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 우리보다 더 아픈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가 당하는 매 일과들 속에서, 고난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도 육신적 질병과 고난과 고독,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피할 길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 모양만을
부분적으로 취하며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고통하는 타락의 시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운명을 갖게 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저 건넬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사랑에 최선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고의 진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과 충성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타락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다한 것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